사순절 다섯째 주일 발 씻기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경제학에 있어서 만고불변의 법칙은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경제적 고난이 올 때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과거 대구는 우리나라 최고의 섬유 도시였습니다. 공장마다 사람이 가득하여서 밤새도록 기계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기계가 멈추었습니다. 어떤 공장은 외국으로부터 2천만 달러 이상의 스웨터를 짜달라고 하는 주문을 받지만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주문을 소화해내지 못한답니다. 아무리 고임금을 책정해 놓고 좀 오라 그래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공장에서 스웨터 짜느냐 그런답니다. 그럼 다들 어디에 눈을 돌리고 있을까요? 향락 산업에 치중합니다. 즐기면서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 너무 어렵게 깊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할 일 잘 감당만 해도 우리는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유대 문화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의 발을 씻어주는 문화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신발은 샌들이어서 자연히 발이 쉽게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발을 씻고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이때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발을 내준 사람을 높이 대우해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발을 씻기는 이야기는 두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집에 방문하셨을 때에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 위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대우요 존경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누군가는 스승의 발을 씻겨야 하고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함에도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영의정되고 누가 좌의정, 우의정되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시기와 질투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인격을 평가절하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첫째,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셨습니다.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왜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것은 사탄 마귀가 지저분한 마음을 그들 속에 넣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다투는 생각을 줍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마귀의 조종을 받다 보면 한 입을 듣고 사는 부부 사이에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한 피 받은 한 형제 간에도 칼부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 다니는 같은 성도라도 서로 세상 사람들 이상으로 서로 싸웁니다. 원수같이 싸웁니다. 둘째, 마귀는 거짓된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 세상은 마귀가 득세하면은 거짓말투성이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도 거짓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도 거짓말하고 장로도 거짓말합니다. 남편도 거짓말하고 아내도 거짓말합니다. 거짓의 밥 먹듯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거짓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귀는 교만을 불어넣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마귀가 주장하고 다니면 저마다 묘하게 교만을 부립니다. 교만을 질책하면서 교만합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교만합니다. 서로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생각하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고민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라 생각하고 자리 다툼하는 꼴불견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통례를 보면은 스승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십자가에 함께 매달리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손에 언삼십냥이 들리워져 있습니다. 이 언삼십냥은 자기의 생명을 보증해주는 권리증과 같은 것입니다. 이 권리증을 가진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이 바보들아, 조금만 있으면은 로마 군병에 예수님께서 사로잡히고 십자가형을 받으실 텐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시면 너희들도 같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이 한심한 놈들아. 죽음을 준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생각과 언삼십냥을 손에 쥐고 빠져나갈 국리를 생각하고 있는 가룟 유다와 왕이 되시면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11제자의 생각 등 전혀 다른 생각에 긴장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만찬을 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빵이 넘어가겠습니까? 포도주가 넘어가겠습니까? 내가 죽은 이후에 이들이 과연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는 어떤 것일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들이 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들었고 장차 성령님을 받아서 교회를 세워서 세상을 섬겨 나가야 할 이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오늘 제자들의 생각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 심리를 최대한 이용하여서 기업은 마케팅 전략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은 서비스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것 잘 하게 되면 성공하게 되고 이것 잘 못하면 그 기업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좋은 백화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물건 하나 사지 않아도 들어가고 나갈 때 인사 많이 받잖아요. 자, 이런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교회에서까지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할 텐데 이 교회는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는가?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대우해 주는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대우해 줄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음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불편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데 익숙해져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섬김의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본문에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누가 누구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적게 배운 사람의 발을 씻기고 또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내 권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위치가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종이되어 내려가서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섬김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만장자였던 강철왕 카네기를 아시죠? 이분은 주급이 겨우 2불 40센트를 받는 가난한 공장 직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억만장자가 되었을 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자신이 어렵게 공부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떼어주었습니다. 돈이 없어 소외되고 거늘진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건전한 문화 보급을 위해서 공공도서관에 기부를 합니다. 교육 제도 개선을 위해서 거금을 내어놓습니다. 전자올겐이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전자올겐을 헌물했습니다. 그가 말년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다 쓰고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서여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 사람을 잘 섬기다 간 사람 고이 잠들다. 얼마나 멋있는 평가입니까? 여러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번 돈 당연히 나를 위하여 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돈을 이웃의 발을 씻기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내가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내가 멋있게 옷을 차려입고 친구를 만나고 맛난 음식을 내가 골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취미생활 즐길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복음을 위하여 이웃의 발을 씻기는 데 쓰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섬김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주일 식사가 참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좀 잠잠할 때까지는 외주를 주자. 그래서 지금껏 우리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없다. 당위에서 판단하고 우리 과거에 했던 것처럼 봉사부를 부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광고가 나가겠습니다만은 광고가 나가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은 자원하십시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억지로는 하지 마십시오. 남의 눈이 무서워서 내가 한다,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 아이고, 봉사부 지원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입방아를 찍어대겠느냐. 아이고, 징글맞다 징글맞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억지로 하신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정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좀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봉사라고 하는 것, 주방 봉사만 봉사입니까? 우리 웬만한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1인 1사역은 지금 다 감당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건이 되신다면은 주방 봉사 내가 자원을 하지만은 여건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어떤 봉사든 소중한 겁니다. 교회학교 여름 겨울 성경학교가 있을 때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식사 봉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참 그분들 보면은 뒤에서 고개가 숙여져요. 이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교회에 나와서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 설거지를 합니까? 자녀들 다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이제는 좀 편안하게 효도받으며 노년을 지낼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셔서 식사 봉사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내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은 그 어린 아이들, 손주 같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져다오. 우리 교회를 책임져다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금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요일이면 남성교회 회원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청소를 합니다. 그 시간 다른 사람들처럼 깨끗하게 다림질하고 광내어서 친구들 만나고 즐길 수 있는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 권리들 포기하고 빗자루질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작은 바람이 한 가지 있다면,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고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1인 1사역은 기본이다, 그렇게 각오하십시오. 내가 경주 남부교회 된 교인 된 것이 자랑스럽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고 우리 자자손손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섬김을 통하여 이런 고백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회개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목욕한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바꾸면은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을 받아도 내 속에 있는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 순간순간 죄를 범합니다.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발 씻을 물동이를 항상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차례차례 발을 씻기시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한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너와 동행할 수 없다, 너와 교제할 수 없다, 그런 뜻을 말합니다. 말로 행실로 인해 우리의 발은 금방 지저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을 관리하지 아니한다면 성도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집니다.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성도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은 어제 씻었지만 오늘 또 씻어야 하듯이 날마다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행감의 신앙을 가르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독 사랑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56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별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13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 보시면은 44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만은 그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연약해서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리텐붐 여사집은 네덜란드 할렘에서 100년 넘도록 시계 가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던 집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가 네덜란드를 점령을 합니다. 네덜란드를 점령을 하고 그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그때 코리텐붐 아버지가 시계방에다가 비밀방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을 거기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의 신고로 아버지, 그리고 언니, 그리고 코리텐붐, 이 사람은 독일의 수용소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혹독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아버지와 언니가 죽고 기적처럼 이 코리텐붐 여사만 살아남아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와서 온 유럽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던 중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독일 마을을 다니며 간정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느 날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독일의 시골 마을에서 간정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이제 사람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하는데 저 멀리 보니 낯익은 한 얼굴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아버지를 죽였고 언니를 죽였고 수용소에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수용소 간수였던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저 사람도 너는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명령이니라.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내 감정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한번 순종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자문자답하고 있는 그 순간 어느덧 그 간수가 자기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사랑의 의지는 없었지만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넉넉한 감정을 부어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난은 비난을 가져옵니다. 미움은 미움을 가져옵니다. 반면에 용서는 용서를, 이해는 이해를, 사랑은 사랑을 가져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또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만약에 그 부메랑이 날카로운 흉기라면, 날카로운 칼날이라면 나는 치명상을 입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그것은 큰 산울림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섬기고 회개하고 사랑으로 행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냥 이것을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를 살려주십니다.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게 기쁨을 주십니다. 교회도 서로 잘했니 못했니 비난에만 능하고 서로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지 않는 교회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2024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먼저 형제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경주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발 씻기시는 예수님을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건만 저희들은 그 사랑을 멀리하고 불신하고 배반하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참 사랑의 의미를 알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 사랑의 눈으로 세상과 이웃을 보며 주님처럼 먼저 섬기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서 기쁨이 충만한 우리 남부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준비된 교회,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우리 남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